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역할이 뭐냐면 상호 대립적인 차이를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할은 상호 대립적인 거예요. 상호 대립적인 것을 가운데서 보여주는 기능.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십자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복음은 부활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지. 십자가 돼야 상호 대립적인 가운데 대립적인 겁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라고 우리 성도에 있는 거예요. 자기 홀랑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능을.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교회를 그만큼 오래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봐도 이게 안 돼. 이걸 몰라요. 성경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 못 지키는 것이냐, 무엇이 지키는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키라가 아니라 못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지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성도한테는 말씀을 지키는 게 있습니까? 지키는 게 없지요.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느냐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제 의인이기 때문에 출제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 율법을 낼 때 출제 의도가 출제된 예수님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모세 율법이라고 해서 모세가 지킨 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도하고 마지막에 끝은 자기가 살짝 비켜고 말지요. 선도하듯이 마라톤 1등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3등 가다가 1등 보내주고 자기 끝부분 빠지듯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은 모세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기어이 모세로 하여금 그 모세의 한계를 주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느냐? 그것은 율법을 우리가 미완료적 암묵을 주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미완료성적인 인간적 이해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율법을 지키겠고 말씀을 지키다는 자체가 미완료적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키는 대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예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보면 99.9는 100이 아닙니다. 99.9는 어디까지 99.9지 100이 아니거든요. 미완료예요. 인간은 계속 미완료에 머문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 못 지키게 하는가. 인간은 출발부터가 완료적인 존재가 아니고 미완료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완료적 존재는 누굽니까? 백은 누굽니까? 외부에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따로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백설공주가 공주된 게 자기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버지 엄마 때문입니까? 이 뻔한 거야, 이거. 아버지 엄마가 왕이고 왕비니까 백설공주 나오자마자 프린세스 공주가 되어본 거예요. 공주가. 이건 뭐 불공평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들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어디
잘 지켜서 애굽에서 바르게 살아서 아들 되었습니까? 백성 문제가 공주된 것은 아버지 엄마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둘 사이를 뭐라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사가 되면 계약 관계가 유지되게 되면 아들 관계가 유지돼요. 그런데 그 계약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아들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그것을 율법이 이제는 모세로부터 산 위에 내려옵니다. 산 위에 내려오게 되면 그 산 위에 있던 사람의 몇 명이 죽느냐 하면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3,000명 죽어요. 율법을 맞닥뜨릴 때 3,000명이 그대로 몰살당합니다.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쪽 기능.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다는 사실, 못 지키는 사실을 그걸 인정 못하는 자 3,000명 달라고 합니다. 율법을 어겨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법을 못 지킨다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착살날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호 대립적인 그 기능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대립적인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우리 죽을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하는 게 뭐 양쪽에 뭐 돌판 그 깨트려가지고 깨진 돌판 들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던졌어.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산 밑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 봅시다. 뭐하다 이제 왔어요. 예, 이렇게 되들지 뭐하다 이제 왔어요. 당신 그 애굽에서 우리 인도할 때 지도자도 인정했는데, 아니 지도자가 책임감도 없이 혼자 훌쩍 그 등산가 해가지고 좋다고 산에가 놀아다니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막 이래 대들 수가 있지요. 뭐 산에 가서 무슨 돌멩이 또 주워와가지고 뭐 지가 글 써가지고 10개명 들고 왔는데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당신 빼놓고 우리들은 마음이라도 단결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살아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신을 신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전부 다 금같이 여호와는 귀한 분이니까 제일 귀한 그런 금붙이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송아지로 보지 말고 여호와라고 보자 하고 우리는 축제를 벌렸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 된다면 모세 당신한테도 일만의 책임이 있어요. 왜 진작 왔으면 우리가 이런 짓 하기 전에 진작 내려와야지. 하고 난 뒤에 화내면 안 되고 돌판 던지고 성깔 부리면 안 되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더 좋은 삶을 보장받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것보다 약속에 따라 사는 것이 적방 꿀이 헌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준다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껏 생각하는 것이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께서 했다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돼서 형상화시키면 추상적인 것이 그 구체화 때문에 더 여호와 신앙으로 결속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그 생각, 그것이 기껏 해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극대치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걸 뭐냐면 자기를 위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뭐라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극대치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뭐냐? 죽이라 이랬다. 죽이라. 그럴 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 합시다. 저도 있고. 그래? 우리 할 소리 다 했는데 이게 이 마음가짐 우리는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이라에 해당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법에 의하면? 그건
나는 몰랐잖아.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면 사는 거예요, 이러면. 지켰어. 금송아지 안 지켰어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3천명 죽었다는 말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60만 중에서, 남자 60명에서 3천명 죽었다는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뭐를 고집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출애굽기 32장 나옵니다. 우상스님 자기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단, 이거는, 이 정도는 쉽게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봐줘야지. 이래 나오는 게 다 죽었어요. 왜 그걸 죽여야 되느냐? 인간이 끄집어내봤자 그거는 못 지키는 것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계명을 줬다는 말은, 주께서는 이 계명 따라서 인간은 못 지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서 아들 되게 하는 요소가 새롭게 집어넣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못 지키고 개입된 하나님의 것은 지키고, 이 양쪽을 서로 대립적인 양쪽을 보여줄 때 그 이스라엘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쪽할 가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명령이 있고 많은 지시가 있죠. 그렇다면 그 지시와 명령만 있으면 되는데 왜 십자가 이야기는 왜 끄집어냅니까?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서 세상 죄를 해결한다는 그 어린 양의 그 개념은 왜 이슈화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해야 됩니까? 세리와 창기는 왜 등장해야 되고, 십자가 강도는 왜 등장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강도는.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세리와 강도와, 세리와 강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창기의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이잖아요. 못 지키는 것과 지키는 것을, 서로 대립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이죠?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속인된 사람, 가늠하다 잡힌 여자,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나의 행함은 아니었다 했잖아요. 나의 행함은 아니야.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착한 일, 윤리 도덕을 못해서가 아니라 타고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료 속에 미완료적 존재로 타고났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얼마나 성령을 받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뭐 박사가 돼도 몰라요. 내가 죄 짓는 것은 타고난 거고 내가 손댈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럼없이 인정한다는 거. 이거 십자가 영 안 받으면 이런 고백은 안 나옵니다. 못 나와죠.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첫째 강의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간다고 해요. 아들 나라도 못 들어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돼야 돼요. 그 아버지 뜻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멀쩡한 아들까지 세상에 내려가서 고생하라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 요 근래, 우리 아까 50에서도 이야기했지만, 6.25 전쟁 같아요. 자, 얼마나 내가 실험하는지, 6.25 전쟁. 저는 6.25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그냥 끝머리 휴전 나 태어난 얼마 안 되고 휴전했으니까 한 달 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기쁨이 오느냐 하면은 십자가와 죽음에 꽂혀 있을 때 모든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왜 죽었지? 왜 사흘 살아났지? 여기 꽂혀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영광은 장차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도 그냥 일시적인 고난을 끝이는 거 아니고 계속 고난 받는 이유가 고난을 대체할 기쁨과 영광이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저 고생하니까 돈 안 벌어가지고 이 고생을 그냥 그저 메꿔지기를, 보상되기를, 옛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절 그냥 회복돼, 그것만 생각하지. 정작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뭔지를,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노력을 해요. 먹고 살라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요. 그냥 콩나물 따듬고 세상도 안 해. 온갖 노력은 다 하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낙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해서 성과 내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기쁨이 없어요. 에이고 엄마는 고생하고 아빠는 고생해도 내 보람은 니 하나 공부 잘하면 보람이다. 그 공부 잘하는 그가 진짜 모든 보상이 될까요? 예? 공부 잘하면 뭐 지 잘나서 공부 잘했다 생각하지 뭐 언제 부모 돈 돌리겠어요. 예? 사실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인간은 모두 미완료적입니다. 예? 미완료적이에요. 완료적이라고 아예 기대하는 자체가 그게 큰 실수입니다. 뭐 어떤 노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돈보다 친구가 낫다. 그래가 사기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기당한 거예요. 돈보다 친구가 낫다. 돈보다 보배 같은 친구가 낫다고요. 이 세상에 완료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식구를 비롯했어요. 자식, 부모부터 모든 인간은 식구를 모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오늘 제목 사기꾼은 할까요? 자식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 사기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의 욕망을, 잠자는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미완료로 태어났는데 남들이 자꾸 완료된대. 완료처럼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자꾸 환상을 유발시켜요. 망상을 유발시킵니다. 그걸 좀 토속적으로 말해서 귀신 시인 사실은 마귀 시인 거지만 귀신 시인 거예요. 언젠간 낙 보겠지. 무슨 낙을 봐요? 언젠간 희망 옵니다. 그건 다 사기예요, 사기. 인간에게는 희망도 없고,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복수하는 곳이에요. 율법도 못 지키면서 낙을 본다. 이게 신명기 26제에 보면 어린 반포도 없지도 없는 아예 굽게란 이야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가 자기가 무엇을 못 지키는가? 본인이죠, 본인. 무엇을 지키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되 전제가 뭡니까? 뭘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 좋습니다. 출발하면 안 돼요. 뭡니까? 내한테는 어떻게 기대할 게 영도 없다. 제도 영도 없다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중이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내한테 주어진 것은 나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웬떡이고 이 웬떡이지. 내가 왜 이렇게 집에서 잠을 자고 있지? 나는 왜 라약 향기를 그런 냄새 맡을 정상적인 코가 가동되고 있지? 이상해. 내가 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주신 것은 완료예요. 이런 게 어려운데,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가장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가장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뭡니까? 온다죠.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완료된 것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해보고 달보고 하는 것처럼 거제도의 바닷가에 몽돌을 해수장 파도처럼 보듯이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완료인 존재처럼 하니까 주어진 모든 것이 짜증나, 미흡해, 내 욕구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기도 40을 기도했는데 기껏 이거 좋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코로나 나는데 나라에서 100만 원밖에 안 주나 뭐 이런 식으로. 조도 문제거든요. 조도.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성도 살아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만 되면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잘 보셨어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고요. 벌써 매직이 여기 4개나 있네. 성도 사는 방법은 자신을 무시하세요. 이겁니다. 자신을 심히 무시하세요. 자기 자신을 무시해야 돼요. 자기를 무시해야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면 남이 무서워요. 집에 누가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나를 쓰레기로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나를 쓰레기로 볼 때 집에 대통령이 와도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냥 냄새나는 쓰레기 하나 들어온 거예요. 집에 대통령이 와도. 만약에 시아버지가 본인을 쓰레기로 본다면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방금 배웠는데 뭐라고 합니까?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가 라면을 끓일 줄 알아요. 이런 기적이. 어휴, 이 라면을, 네가 쓰레기를 라면 끓이는 것을, 이 라면을 레시피 한번, 이야. 아니, 라면에다가 계란을 풀 줄 아네. 그것도 끝부분에 가지고 풀 줄 아네. 니 어디서 배웠네, 이거. 예? 우와. 시아버지 본인이 심히 자기를 무시하니까 상대방에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왜? 며느리 들었다는 것은 사기꾼이 하나 들어는 거예요. 집에 사기꾼이 하나 들어는 거예요.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라면을 끓이죠. 사기는 나중에 치더라도 일단 라면을 먹고 보자. 아이고, 네가 이런 걸 다 할 줄 알거나 차마 이 말을 하지만 네가 쓰레기인데 이런 쓰레기 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사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니네 어떻게 이런 걸 다 할 줄 아는가? 아이고, 네가 자기가 딸을 할 줄 아네. 희한하다 이게. 아이고, 네가 아들을 낳을 줄 아네. 야, 네가 보면 네가 애 없는 거 언제 배웠어? 야, 인간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니까 상대방을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다가 의외의 요소, 그걸 가지고 율법의 완성에 나온 새로움이에요.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새로움이 나옵니다. 근데 소위 신자라고 우기면서 율법을 지켜버리면, 그러면 구닥다리가 나와가지고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가 않습니다. 복음, 십자가, 이거 뭐 새롭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는 다시 복습합시다. 십자가는 뭐냐?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주님은 왜 안 되는 나를 되게 하셨느냐? 왜 주님은 지옥 갈 나를 천국 보내냐? 이게 십자가 안에거든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 그럼 십자가가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나는 뭐 하겠습니까? 무시하겠죠. 기억 안 나면 앞에다가 개 하나 붙였어요. 개 있는 답변은 하지 말고, 그러면 개에 대한 모독이니까 하죠. 그냥 개 없을 때 나를 개 무시하는 거예요. 개 무시 때문에 이빨 좀 빠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개인데 이빨 빠져도 괜찮은데 돈 있어가 또 이빨 해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고맙게 얘기해야 돼요. 고맙게. 이 플라스틱 한 걸 고맙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 나라에 또 한 65세 이상 돼가 또 밤 50% 해줄 때는 고맙게 얘기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딱 들어버리면, 주님께서 이게 뭐가 나오냐, 레위기 26장에 나오거든요. 26장에 보면, 예, 이건 아주, 이렇게 보면 참 쉬워요. 26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너희가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지 되지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조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그다지 안 어둡지요. 뭐 보고 있잖아요. 어디 하지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주제에 부합되지 않고 내 주제보다 뭐 추가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면 지금 장님이 돼야 돼요. 지금. 그리고 여기 무슨 개냐? 폐병 돼야 돼요.
예? 열병제든 열병이 와가지고 이거 뭐 거품 물고 이래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디를 찾느냐? 바로 복을 받은 자에게 주는 영혼의 혜택을, 비록 못난 자지만 복 받은 자의 영혼의 혜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이름으로 준다는 말이 이게 너무 상투적이라서 잘 티가 안 나오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가끔은 이웃집 교회 이제 청년회에서 와가지고 위문 공연한다고 좀 이렇게 위문 공연 말이 가스레인지를 불 전도하는 거, 내용만에 불 전도하고 하면서 뭘 주냐 하면은 이제 떡, 녹색 떡 뭡니까 숙떡 해가지고 교회 이름 숙떡 해줘요. 그 영혼의 것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숙떡 해주세요. 숙떡 해주세요. 이런 거 요청할 수 없어요. 영혼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할 때 우리는 뭘 느끼냐? 이 쓰레기 같은 내가 잘했어요 이런 건 아니고, 보자 이 혜택 어디서 오지? 그 혜택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완료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완료인데 미완료에 뭐가 같이 주목되어 있냐 하면 주님의 완료성이 주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청구할 것은 내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헌신 그 완료의 덕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돼요. 그리고 이 레위 25장에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실제성, 율법의 현실성, 율법이 말로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계속 그런 변화들이 대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잘나게 되게 되면 좋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방 민족이 이따가 은근히 달라들어서 또 괴롭히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뚱한 구원자, 시시해 보이는 구원자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적들을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데 적들을 또 물러가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구나, 우리는 미완료자인데 하나님의 완료자라서 언약이 완성이기 때문에 왔구나 하고 좋아했다. 그게 얼마 가지도 않아. 또 약간 세월 지나면 또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 누구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독자적이고 나는 자율적이야, 또 이런 또 되지도 않은 미완성이면서도 미완료면서도 자꾸 완료적인 거짓 행사를 또 하게 돼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날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반복된다. 아직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돌판에 와서 3,000명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했지요. 자,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인간이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완료니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경을 찾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채용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율법, 율법은 완료지요. 우리는 뭡니까? 미완료잖아요. 미완료와 미완료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 30년 죽음이 일어나요, 죽음. 그런데 이 미완료란 말은, 아까도 전에 나는 미완료입니다 한 사람은 이미 완료를 알기 때문에, 완료는 서로 대립등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되는데,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료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완료는 내가 되어야지. 나 말고 이 세상에 완료자는 없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즐거워야 돼. 완전한 즐거움은 내 차지 돼야 돼 라고 여기는 자가 율법에 의해서 사정없이 저주받고 심판받습니다.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예요. 행했냐 행하냐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애초부터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 것을 완료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을 하는 게 아니고 완료 앞에서,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내 대신
그 내 대신 돌아가신 분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뭐냐? 심하게 나를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한다. 다시 말해서 몸무게 다이어트 한다 이 말입니다. 빼는 거예요. 거의 숨 끊어지기 직전까지 원래 못 빼는 사람들이에요. 숨 끊어 직전까지 밥을 안 굶는답니다. 그래야 이게 뱃살이 들어간대요. 소위 폼이 들어간대요. 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기름 바르고 보디빌더 한 사람이 있죠. 필라테스 그런 거 하다 해야 돼. 보디빌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죽음의 힘이에요. 자기를 아주 개무시해서 그러한 찬란한 몸을 만든 거예요. 자기를 아주 개무시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야. 때려라! 이 무거운 것을 들어라! 계속 들어서, 나에게서 거기에 쓸데없는 살점은 다 빼는 거예요. 맛있는 건 삼겹살 다 안 먹고, 연한 닭 날개인가 뭡니까?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그런 것만 먹어가면서, 그래, 나 죽을래 해야 몸이 안 나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작업은 자기를 완전히 개무시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저기 무시해야 돼요. 물론 반대로 무시해가 너무 찐 사람도 있지만, 몰라,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먹고야 말이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몸을 꾸미듯이, 나를 무시해야 되는데, 인간은 본성상 절대로, 죽음에 몸을 가질 때 인간은 무시 못하죠. 무시할 수 없어, 인간은. 또 무시한 것과도 자랑하는 이런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무시하도록 주변에 모든 돌아가는 것이 이게 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요. 내 뜻대로. 우리는 어떤 완료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애가 3명이 있다면 전에는 애가 전교 1등, 두 번째도 전교 1등, 세 번째는 전교 100등. 그래, 얘 두고 보니까 내가 야는 손댈 것도 없는데, 셋째가 때문에 걱정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셋째가 전교 1등. 그러면 갖출 거 다 갖췄죠.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 완료죠. 근데 셋째 당황한 게 첫째가 또 까불다가 또 여기 넘어져가지고 또 기부스했다. 자격탄 넘어져서 급수했다. 갑자기 다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완료가 졸제 뭐 됐습니까? 결핍 생기죠. 결핍.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 정도 하면 만족한다가 계속 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대도로 장가를 안 갔다. 그런데 세상에 40 넘어가지고 엄마 내가 색시 하나 얻었어 해가지고 그 색시하고 같이 마음 만나서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근데 색시가 내보다 나이 5살 더 많아. 그 여자 엄마 몇 45, 난 40. 그러면 엄마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야 40까지 결혼해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 너 말 맞으면 됐지. 너 마음 맞으면 되는 거야. 너 봐. 난 더는 나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 몇 개를 가지도 않아요. 야, 그래도 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하나의 완료가 되고 난 뒤에 갑자기 또 욕망이 또 그래서 또 욕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애는 하나 가져야 되는 거야. 시험강하게 한번 해봐라. 돈 들다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말해. 이처럼 인간의 인생이 사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즐거움의 만족을 위해서 끝도 없는 만족을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미완료가 손대면 죽으니까 인간은 자기 잘난 척 하니까 손 못 댄 거가 집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궤예요. 언약궤라는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안에 이 돌판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돌판은 누가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져요. 아무도 못 만져요. 우사라는 사람이 만지다가 완전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사라는 있어요. 우사. 사무엘상에 보면 이 우사가 언약궤 수레 들어가다가 만지다가 죽어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만지면 죽어요. 거기
상자 안에 넣어놨다는 말은 보인다 안 보인다? 넣어놨으니까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료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럼 보이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미완료예요. 그래서 사기꾼이야. 인간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미완료이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개무시하지 않고 자꾸 완료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 직장생활 때려치우고, 예. 부동산 투기란 이름으로 사기꾼이 돼가지고 남의 돈 모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모으는 게 취미가 되는 그게 아니고, 예. 이양 남자가 돼가지고 찌질하게 살기 싫고, 예. 남들처럼 골프 치고, 남들처럼 여행 가면서 큰 넓은 아파트에서, 예? 그렇게 나 경찰서한테 선거했다는 그런 소리 듣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만족스럽게 살고자 사기꾼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사기꾼 해가지고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다단계만 사기꾼이 아니에요. 모든 직장에 그 성질을 노리는 자들 보세요. 그 성질 노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기꾼 기질이 있어요. 남의 것을 밟아야 지가 올라서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교감하겠다. 이게 또 특정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하겠다 하는 것은, 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멀쩡 직장 때려치우고, 7명 나가 미스터 들어 노래 잘 부르니까 7명 잘 팔리니까 나도 이제 직장 때려치우고, 나는 음악에 미쳐서 해가지고, 예, 음악학원 다녀가지고, 노래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이 50에 나가 드럽도 판내고, 한 보면, 이 사기꾼 또 하나 생겼네. 예. 참, 이게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완전한 것은 있죠. 그러면 오늘날 완전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뭐냐?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보이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더 충격이죠. 누가 너를 꼬시더냐? 누가 너를 너 자신이 아닌 가짜 자신으로 위장해서 살렸고 누가 뒤에서 부추기더냐? 사기꾼으로 태어났으면 사기꾼으로 살아야지. 마치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행사하지 마라. 사기꾼은 본인만큼은 사기꾼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를 개무시할 줄 알아야 돼요. 미완료적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을 여기 5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너희가 타작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의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을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는 누구나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대적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서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고,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를 군과하여 너희의 언약을 이행하여 번성케 하고 너희 창대케 할 것이다. 이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렇게 리스트가요. 예? 좋은 복의 리스트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복하려면 이거 놓칠 수 있고, 이거 복하면 이거 놓칠 수 있다고. 이거는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지,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걸 볼 때, 레기 이거 보고, 또 신명기 28장에 비슷한 이야기 나오잖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그게 전부 다, 결국 인간에게, 미완료적인 인간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요. 미끼. 야, 저걸 이런 복을 준대. 예, 다섯 명이 쫓아가는데 몇 명이, 5명이 쫓아가니까 100명이 쫓겨가고. 맞죠? 예, 너희 5이 저걸 100명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아갈 정도로.
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잠자고 있는 우리 욕망을 확 일깨워줘요. 저걸 내가 한번 가져봐. 저런 상태에 내가 도달해봐. 이런 욕심이, 잠자는 욕심이 확 깨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면 죄를 더욱더 짓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왜? 율법에는 경품권이 있기 때문에. 행운권이 있어요. 행운권. 율법에는 상품권이 있어요. 경품이 경품. 경품이 있다는 소식 듣고 가만히 누울 사람 없습니다. 집에 평소에 밖에 밤 되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그냥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 잠만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창문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뭐냐, 오늘 밤에 저 강가에서 폭죽놀이 있대.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네. 9시에 폭죽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집구석 밖에 안 나오는 아가 9시 되게 되면 뭡니까? 한번 나가볼까? 이게 왜 그래요? 왜 갑자기 밤 낮을 나섭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미끼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죽놀이 구약 나오듯이 인간은 어떤 경품 같은 것을 오게 되면 나 같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이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뒤에 네가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네가 이번 주식 너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준다. 은행 이자 몇 프로냐? 1%인데 이자 떼면 0.8%밖에 안 되거든요. 새마을금고 약간 더 주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남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주식 투자해야죠. 주식 투자하는 건 이게 도박판에 뛰어다니는 똑같거든요. 도박판에. 나는 저 기업체가 내 도움으로 많이 커지를 바라요. 뭐 이런 거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지. 그 기업체가 어떻게 잘 돼? 그런 거 없어요. 남은 기업체 내가 왜 잘 되냐. 이 들어올 때, 이게 맛을 한번 또 봤네. 예? 초반에 좀 따스. 초반 끌빨이 개 끌빨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초반 끌빨이 개 끌빨이. 오늘 개 몇 번 나왔냐 모르겠다. 제목 개나. 그 당한 순간 그 사람은 벌벌 떱니다. 기쁨이고 감사고 해를 보고 즐거워하라 이런 게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기대하는 나의 완료에 대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리.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 세월 가는 거 후딱 가요. 그런데 빠져버리면 세월 갑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익과 즐거움, 시합하고 경기하는 즐거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수와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여수와 6장. 거기 22절. 22절 보게 되면 여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의 그 연예계 멱살들로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지요. 이끌어내는 건데 살려드는 거예요. 그들 이끌어내고 나머지 모든 여리고성인 사람들 불사르고 산에 있는 은금과 동철 모든 것은 한해 곳간에 두었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여수아 6장을 왜 보라고 하냐면 이 기생 나합이 구원되는 그 대목입니다. 자, 구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자,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하나님 아들을 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아들 돼서 천당하겠다는 아들이 아니고 여기 어떤 사건이 덧입혀지요. 어떤 사건? 애굽에서 너희들을 아들로 불러낸 거예요. 본인이 아들 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아들로 불러낸 거예요.
저번에는 성도는 그래야 돼. 성도는 내가 아들 되고 싶어서 나가 어디가 안 되고, 주께서 아예 너는 어떤 관계성을 유지해요. 아들 되는 관계로 끌어냈습니다. 자, 아들의 역할은 누구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까? 아들이니까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취지,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들 마음속에 이 금송아지가 있더라 이 말이죠. 애굽에 나왔으니까. 금송아지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뭘 들고 왔어요? 아버지 지시에서 돌판 들고 왔지요. 돌판 들고 와가지고 와보니까 금송아지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때 금송아지를 죽였다고 죽이려가 아니라 금송아지 섬긴 것이 아버지의 완전한 뜻과 이게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한 자가 3,000명 죽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뭐인가?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나는 미완료다. 죄인이다. 미완료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에 온전하게 들어줄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왜 사느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완료에서 나온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나에게서 나온 건 아니죠. 왜? 나는 미완료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완료적 혜택이 뭐냐면 바로 그 제사제도예요. 어린 양이 얘가 죽는 거예요. 피해서 나온 거예요. 중간이. 그러니까 서로 상호 대립되는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피가. 지금 그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이런 집단이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요. 이런 집단이. 완료와 미완료의 그 대립적인 차이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집단이 여리고성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누구가 구원이 된다면, 방금 이야기한 이 원리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아들됨의 마음가짐과 동일한 마음가짐이 있으면 되겠죠. 구원이라 하는 같은 편끼리는 안 죽이잖아요. 같은 편끼리는. 지금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마음과 여기 여리고성에는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이스라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면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마련해 두어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범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해야 된다. 너희들 마음은 이런 기생 라합 같은 마음이 이어야 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쳐들어왔을 때 기생 라합은 왜 정탐꾼을 2명 살려줬습니까? 정탐꾼 마음하고 자기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치되기 때문에. 물론 기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예요. 이 배신자가 되겠죠. 배신자 안 되고 망할래요? 지옥 가려면 배신자 될래요?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완료로 보기 때문에. 완료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친척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마음을 안 여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디를 봐서 죄인이냐 이래요. 그 자체적으로 나는 완전을 향하여 완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완료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완료예요. 내 즐겁고 내 만족하고 내 맛있는 거 먹고 내 목 편하면 그게 나의 행복이에요. 그건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만족하는 행복 앞에 모든 생각이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해 있고 그것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푹 쉬시다가 당신 지옥 간다 하면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어디를 봐서 죄에 지어서 지옥 가느냐 하고 도리어 화를 내겠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그 사람들 화내는 건 지옥이 당연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기생라합은 지금은 이제 기생하고 이제 일종 장기죠. 기생인데 어떻게 이 기생이 내가 망해야 마땅함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성령이 나중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 성령 입에서 예수님이 여기 입에서 그런 거고
여기서 제가 여호수아 6장 이런 것은 주님께서 바로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먼저 이 두 사람 다 가지고 이 사람 둘을 살려내고 나머지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상호 대립적인 것에 어떻게 돼요? 상호 대립 중간에 중단자 있지, 중보자의 입지에 충실한 거예요. 왜? 나는 지옥 갈 세상에서 살았었다를 본인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 안 왔으면, 정탐꾼이 구원자예요, 그 사람한테, 기생라합한테.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안 했다면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여리고성에서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웃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것보다 더 이웃 사랑은 없어요. 남편한테 맛있는 밥 해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아내한테 용돈 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이 지옥 간다. 이 지옥 가. 그러면 상대방이 맞아, 나도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강남강인지 수요했을 때 있죠. 강남강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시체는 시체하고 대화가 된다고 했어요. 시체는 시체하고 대화가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하고 대화가 되지 멀쩡한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서서 자기를 무시함으로 드디어 수고한 무거운 짐을 인생을 수없게 무겁게 가져가지 마시고 가볍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원초적으로 죄질 수밖에 없고 지옥 가야만 된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신 사오니 이것이 다 십자가의 효과인 것을 알아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